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또 우리도 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려면 누가 어린아이냐 이겁니다. 누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누가 어린아이들인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지 육신적으로,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이 왔다니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볼 때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또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어떤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냐면은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과 반대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이 착각을 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꼭 세상적으로 좀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중에서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십니까? 정말 똑똑한데도 자기는 정말 보잘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여러분, 꼭 돈 많다고 부자고 돈 적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못 가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냐, 결국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을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식하면서도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정말 모자라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누가 볼 때도 무식한 사람인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무식한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이 언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규 대학만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닌데, 그런데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정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혼자 이 신학에 관련된 모든 것 너무 깊이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도 그분이 지금 저도 그분이 쓴 그 강해 설교집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그 한 권만 한 권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너무 깊이 써가지고 일일이.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교회에서 청중에서 목사님이라고 했대. 목사님이라 교회인들이. 그걸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그걸 인정해줘.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분이죠. 그분이. 누가 어린아이예요? 누가 어린아이? 누가 어린아이? 정말 부족하고 자기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그 사람의 은혜 받은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고개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앙의 깊이라는 것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훨씬 비범하고 훨씬 타고났을 텐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육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의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어떤 또 다른 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 베리아 교인들의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막 열렬하게 하고 또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목사님이 딱 말씀을 잘 그때부터 이제 깊은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떠난 진리를 떠난 기도, 찬양, 우상 숭배예요. 진짜 기도는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도 거기서 찬양입니다. 진짜 찬양.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있다니까요. 교회 가면은 예배 주일에 예배 오늘 오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 나 계신데 예배 딱 시작하면 찬양하고 다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목사님 딱 올라서 설교 그때부터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설교 끝나면 아멘 하면 또 일어나고 꼭 있어요. 교회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인데 어디에 대해서 간절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간절.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
진짜 생명의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똑같은 저도 일주일 한 주 동안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제가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어떤 거는 내가 여러 번 들어볼 또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똑같지만 또 두 번째 들을 때는 또 다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저도 설교하다 보면 좀 양해해 주세요.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지만 그 틀리는 거를 보지 마시고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저도 자주 설교를 듣는 목사님 있지만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거 틀린데. 근데 제가 틀린 거를 듣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골자가 뭔지를 듣는 거지.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복이 있느냐? 11장 27절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어떤 사람 복이 많으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된다.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계시를 받는 자가 된다는 받은 자가 돼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길. 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냥 오늘날 기도하다 뭔 소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소리를 듣고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셨던 그 영원전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들인데 주님이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만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이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그 실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런 거를 이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능력과 경험과 수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게 뭐냐면 액면 그대로 첫 번째 우리가 딱 볼 때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심지어 교회에 오고 뭐 어떤 신앙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고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을지라도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응? 우리 집사람이 요즘 허리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많이 좋아졌는데 전사님이 뭐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그때 저기 어디 집회 갔을 때 사람들 막 아픈데 다 낫고 왔잖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체험들이 능력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을지라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화가 결국 나중에 뭐였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날에 그 심판을 견디지 못. 다시 한번 그 말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 의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자,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 소돔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볼 때 굉장한 악의 화신으로 보는 그런 나라들과 그 지역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사단, 마귀, 우리가 보통 사단, 우리 마귀, 귀신들 존재를 믿죠, 그죠? 있는데 그 사단의 그 시작을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를, 두로와 시돈이 마치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모양은 뱀이었지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 속에 그냥 보일 땐 나라로 보이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귀신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마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만큼 두로와 시돈, 또 소돔 땅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 악의 상징인 이 나라를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심판날에 그렇게 악한 악의 상징인데 두로와 시돈이, 소돔 땅이 악의 상징인데, 그런데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소돔 땅의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상대적인 걸 말한 거면 그만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만큼 그런 능력은 행하지 않았,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장이 좀 바뀌었죠? 앞에 있는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법이라는 말 속에 똑같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은 언제적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오순절 이전이에요. 신약 이전,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전은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시대를 살았다고, 육체로. 언제부터 신약이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 신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각 개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낳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어둠의 저주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유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정도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사건이었지만 구약시대 사건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있을 때는 구약이라지. 아직 구약이라고. 구약시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예수님도 구약, 육으로는 구약을 사셨다고. 구약.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시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마태복음 말씀 속에는 단지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나와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것은 더 진짜 그 내용까지 우리가 더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데 그럼 회개한다면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된다면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했는데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가.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뭔지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도 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특별한 죄예요. 특별히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주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 말고 우리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누구에게만 가르쳐준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 죄를 그게 뭔지를 주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뭐가 죄인지를 몰라. 뭐가 죄인지를. 진짜 심각한 죄가 뭔지.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들도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주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여기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가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약속하신 이 마태복음은 사건은 구약 시대였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 속에 나온 것은 그냥 그 1차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문제만 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속에는 그 내용이 뭔지까지도 이제는 알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 내용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데 아니 뭘 회개하라는 거면? 아니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요즘 말로 치면요 은혜 받으려고 보따리 싸고 도시락 싸고 막 기도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라는 그 지역, 뭐 사실 넓지도 않아요. 그 지역, 예수님 주로 살아간 지역이 바운더리가 여기 녹동이 있고 도둑 있고 고흥 있는데 사실은 녹동에서 고흥까지도 안 돼. 바운더리가 거리가 길어봤자 그 예수님 움직인 바운더리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가시기도 했지만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번에 단체로 한번 모였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었대. 단체로 모였대. 단체로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건 단체로 능력을 경험한 단체로. 남자들 뭐 5천 명, 여자들 노인들까지 치면은 뭐 2만 명이나 2만 명 이상 될 만한 그 많은 단체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죄가 있었다. 치명적인 죄. 그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봤던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빨리 봐서 사람들이랑 잔뜩 모였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조건 사람이 따라온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따라오느냐? 너희 왜 왔냐? 그걸 물어봤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이것만 기록한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 속에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쫓아오는 것이 이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기와 무관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직분을 받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우리 영이 계속 사는 단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씨, 이것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부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 먹을 것도 많이 주셨지만 주로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배고프고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왔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부터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런 게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 뭘 이루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제 설교는요 한 번 이렇게 와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안 해요. 시간을 두고 들어야 되는 거라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 한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해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부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릅니까?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이 부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와서도 평생 다니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죠? 아직도. 그렇다고 그것도 문제인데 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죠. 그죠? 근데 단번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왜?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둘째 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바로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해서 성경 찾아보면 바로 밑에 나와요. 이게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계획가 있던 하나님의 아담도 얻지 못했던 아담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의 생명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약속한 대로 그분이 우리의 이사에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씨.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가족분들 부모님 행신이라고 하면 오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이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씨잖아요. 씨. 우리가 육신의 씨를 받아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러니까 새 언약 이루기 전까지는 착한 일이라고 해도 다 뭐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요 나름대로 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도.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했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아까 읽은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아직 새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야만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영으로.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연 잡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라신 가버나 베드로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해버렸지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보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하도요. 제 얘기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지금 제가 너무 이걸 굉장히 하기 때문에 다 오늘 드린 말씀을 한다면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각 사람, 사라는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 사라에게는 정말 날 수 없다고 했던 그 아들 백세에 대한 그 이삭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아들을 누가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내가 너를 거처를 준비하리라. 내가 너의 처소가 되리라. 너의 몸과 씨가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거 되어서 우리 안에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걸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을 갖고 있어서 안 되는 오라나는 권고한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내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사실 로마서 9장 9절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전에도 주어진 거지만 할례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가 오시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바라고 이 약속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말한 것처럼 자기가 너무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배설 묻혀주겠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 서울대가 있는 걸 알아야 돼. 제일 첫 번째, 그죠? 아니 서울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에 가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이 많죠.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알게만 하면 들어가나? 서울대 알게만 하면 들어가요? 제가 그제 예결센터미널에 갔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코로나도 그렇게 쉬고 계신 이제 80 중반 넘으신 어르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갔는데 요즘 너무 심심하대.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날 와도 어르신들 보내서 예객센터미널에 그냥 그러시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나오셔야죠. 그런 말씀하면서 제가 그러겠어요. 아버님 천국은 제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이런 데 가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냐고. 그냥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서울대교 가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놨지만 거기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거래요. 자기가 난 돈 없어 아무리 했다고 해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빚을 내서 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빚은 내지 목사님 난 빚은 안 내요. 빚 내지 마세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빚까지 내서 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도와요. 거기 침노하는 게 뭐냐면 침노한다는 뜻이고요. 공격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옛날에 영어 공부 좀 하려고 영어 삼국지를 봤는데 보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듣지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들리는 단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어택 공격하라고 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여러분 성을 점령하려면요 뭐든지 수비하는 자보다 공격자가 3배는 더 병력이 많아야 돼요. 정말 힘쓰고 애쓰자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육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걸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누가 어린아이예요? 누가? 이 진짜 가치를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것을 구하네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뭐였냐? 진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 그들에게 복음이 뭐였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복음이었어요. 병을 고쳐주는 게 복음이었어요.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가난한데 어려운 데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안 나오는지 돌아보고 찾아가보고 하시라고. 지난주 하셨어요? 안 해서 안 나온다고 하죠. 안 들어봐서. 목사만 혼자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엔 구원은 없어요. 진짜 복음은 이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살면 순서가 바뀐 거야. 이러면 내가 더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오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3번째가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쩌죠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제 앞으로 그전에도 잘했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왜? 내 영혼은 죽고 사는 거 달려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할 그것도 달려있고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순환